아침에 깨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이지요? 나는 남편을 찾는다. 손 들어보세요. 예, 웃네요. 남편을 찾는다니까. 그걸 왜 찾냐? 그걸 왜 찾냐? 큰일 났네. 그럼 아내를 찾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예, 눈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예, 아내를 찾아야지 삽니다. 그 질문을 제게 대입을 해보니까 저는 아내를 안 찾더라고요. 제 옆에서 찾는지 옆방에서 찾는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휴대폰이더라고요.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간밤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일어났는지 끊임없이 우리 교육자들로부터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목사님,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어떻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간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안녕했는지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황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휴대폰이 갑자기 이제 없어지면은 뭐 음식점에다 놓고 왔는지 뭐 카페에 놓고 왔는지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휴대폰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있는가? 우리가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가? 그것을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관계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관계인데 신앙생활도 관계죠. 그 좋은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수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세로와 가로가 있잖아요. 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온전한이라는 것은 순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순방향의 삶을 살면, 즉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살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지요. 그런데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의 삶이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고 거스르고 그리고 불평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내 삶이 뭔가 불편하게 되고 어지럽게 되고 또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순방향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주일날 예배 올 때에 기쁨이 있죠. 비가 와도 참 감사하구나. 지금 온 대지가 말라서 가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촉촉히 비가 내리니까 감사하다. 그 비를 뚫고서라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역방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비가 온다고 해서 또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순방향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찬송을 부르게 되면 입을 크게 벌려서 있는 힘껏 찬송을 하고 또 찬양대에 찬양을 또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반면에 역방향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미 죽은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으로 배고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이 세상에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의로우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으로 배고픈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배 부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배고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배부름 그 자체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신앙은 수평적인 관계, 즉 성도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앞뒤의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앞뒤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나만 1시간 앉아 있다가 가면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이 왜곡되고 편협하고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앞뒤에 앉은 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분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성도,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 그 모습이 이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리고 이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자기 만족의 신앙 행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 좌측에 있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플랜카드를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큰 것이 시작.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뭐라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선물. 예?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은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귀한 은혜요 선물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 수평적인 삶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어디서 느끼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기쁨도 느끼는 거고, 그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거기서 고통스럽고 거기서 아픔도 느끼고 절망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죠? 반려견. 예. 개를 좋아해야죠. 예, 저도 좋아합니다. 개를 사랑해야죠. 저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곡된 사랑은 개만 사랑합니다. 강아지만 사랑해요. 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미 상처받았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개만도 못해. 이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일체 교제하거나 나누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그 다음에 강아지만 쓰다듬고 끌어안고 자는 겁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강아지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곡된 삶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관계가 어긋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내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아주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농사가 잘 되어서 자기가 지었겠습니까? 종들이 지은 거죠. 여러 해 쓸 수출이 쌓이니까 더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의 아주 유치찬란한 착각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육신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평안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육신에 살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많이 쌓아놓으면 그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줄로 착각한 것이죠.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리석은 자여.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쌓아놓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고 내 이웃 없이 살아도 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다는 것입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아이쿠야. 나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1년, 5년, 10년, 100년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10년, 50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 어리석은 자요,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는다는 거죠. 오늘 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합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 세상을 별세한 사람이 2명씩 있습니다. 또 깨닫는 거죠.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이 10년, 20년, 50년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시 되겠습니까? 모르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될지 몰라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 없는 재물, 이웃과 나눌 수 없는 재물은 결코 내 삶을 평안케 할 수도 없고 행복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자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어느 날 스톱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요. 우린 인생의 결론을 향해서 같이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거두어야 될 인생의 결론,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알곡이냐 가라지냐. 중간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은 알곡이냐 가라지냐. 중간 알가라지 없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서 무리가 많이 모여드니까 배에 살짝 오르셔서 그 배에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비유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추어진 진리를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되 결국 무엇을 거두느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 비유로 말씀합니다. 알곡은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 가라지는 비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배교의 길로 걸어가는 안타까운 성도. 좋은 씨는 복음,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추수 때는 세상의 끝,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데 동일한 복음을 듣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의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씨인데 복음을 들었는데 각기 듣는 이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지역에 이것이 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 피가 있어요. 논에 피. 예. 전문 농부가 아니면은 이 가라지와 이 벼, 이 피와 벼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밀 사이에 가라지가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 뽑으라고 했더니 다 가서 밀 뽑아 놓을까 봐 가라지 뽑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라지의 열매를 먹으면 구토, 설사,
뭐 현기증 이런 것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발견이 되면 그냥 뽑으면 되는데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크거든요. 60cm에서 한 1m. 이게 가라지를 발견하고 이거 뽑고 싶은데, 그렇죠? 뽑고 싶어요. 주인님, 제가 보니까 가라지가 발견됐습니다. 주님의 옥토밭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가라지가 있네요. 아니, 가라지고 뽑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발견됐어요. 뽑고 싶어요. 뽑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두어라. 왜 가만두게 합니까? 뽑아야 되는데 아니다.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다칠까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라지를 뽑고 싶으냐? 결국 이 가라지들이 추수 때까지 알곡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알곡들을 방해하는 것이 가라지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곡을 심어놨지만 이 가라지를 심어놓은 자가 있으니 그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적을 알아야 됩니다. 주적을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적이 무엇이라고요? 옛 본성. 어제까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았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본성이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각각 죽어도 옛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참 곤고한 존재예요. 따지고 보니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새벽 행진을 하고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옛 본성이 나와요. 가운을 입고 찬양대에 앉아서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벗고 나니까 또 옛 본성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나는 곤고한 존재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질문해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되겠네요. 주님 없이는 찬양대석에 앉았든 오케스트라석에 앉았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았든 설교자의 자리에 섰든 주님 없이는 안 되겠네요. 여러분, 복음은 변할까요? 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이 변할까요? 변함은 복음이 아니겠지요. 복음은 진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진리지요. 복음은 변함이 없어야 복음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뭘 안 변해요? 예? 결혼해서 살면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붙지 말라고 그래도 옆에서 지남처럼 딱딱 붙다가 시간 지나가면은 알아서 자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잠에서 깨어도 찾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부부간에 일어나서 부부끼리 굿모닝 하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발 들어보세요. 저는 해요. 굿모닝 해요. 여보 잘 잤어요? 한 이불을 덮고 자서도 일어나서도 둘이 무슨 싸웠어. 어려운 영어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굿모닝. 그럼 좀 얼마나 좋아. 정말 소중한 사람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사람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이미 부패한 마음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변해야 될까? 두 종류의 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변질되는 것, 이것을 부패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질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냅두면 변질돼요. 음식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부패하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변질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목사님 우리를 너무 콩 볶듯이 볶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본인이 콩이래요. 콩은 볶아야지 맛있지. 콩을 그럼 볶아서 먹지. 콩은 짜야지 기름이 나오지. 왜 그렇게 할까요?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그 부름받음의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충동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볶아내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집사로 직분 받았는데 변했잖아요. 그 마음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멘 됐습니까? 왜 변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확 들어와서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질된 사람 알고가 아니지요. 가라지지요. 비슷해요. 겉모습 구별하지 못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가 진짜 목사인지 진짜 장로인지 진짜 권사인지 몰라요. 아 목사라니까 목사구나 장로구나. 그런데 드러나는 모습 보니까 가라집니다. 그래도 그동안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보낸 세월이 억울해서 끝까지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시렵니까? 여러분 변질은 부패요 변화는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저와 여러분 누구나 주어진 시간과 기회 속에서 내가 변질되어 갈 사람인지 아니면 변화받아야 될 사람인지 내가 가라지 같은 열매로 맺혀질 것인지 아니면 알곡 같은 열매로 맺어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작. 가라지로 살면서 무슨 자기가 알곡으로 맺어질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망할 놈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날 착각이다. 내가 지금 가라지의 모습을 띄고 있으면서 나는 알곡으로 주님께서 거둘 것이다? 착각은 자유지요.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곡간 안에 들이지 아니하고 다 거두긴 거두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불로. 그래서 경성에서 깨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성도요. 변질은 왜 변질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변질되는 것이고요. 변화와 성숙은 하나님과 상관 있으니까 내 안에 변화와 성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이고 나를 그냥 그대로 편하게 두면 100% 부패하고 변질된 신자가 됩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다 듣죠 사실은 뭐.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성도는 그 마음이 길가 같아서 깨닫지 못하여 악한 자가 와서 그냥 빼앗아 버려도 멍하니 쳐다보이고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지만 그 마음이 돌박 같아서 기쁨으로 그 즉시 받았어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뻐요. 그런데 갑자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이 닥쳐오면 나는 교회하고 안 맞나 봐. 그리고 말씀을 버립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지만 그 마음이 가시떨기밭 같아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는 말씀보다
재물이 더 중요해. 나는 말씀보다 세상의 권력이 더 중요해.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좋은 땅 같아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100배, 60배, 30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찬스가 있어요. 줄었어요. 60배. 여기도 아멘이 안 돼요. 또 찬스가 있는데 30배. 요것도 아멘이 안 돼요. 또 찬스가 있긴 있어. 없어. 땡. 딱 3번 찬스를 줘. 100배의 열매를 거둘 때 아멘. 아이고 박자는 못 맞췄네. 60배. 빨리 아멘 해야지. 입이 다 다쳐갖고 입에서 냄새 날 도록 꼭 다물고 있어요. 30배. 아이고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없어. 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아름다운 알곡으로 100배의 열매를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어떤 땅 같아요? 제가 돌밭 같아요? 아니면 가시밭 같아요? 좋은 땅 같아요? 물어보기 겁나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알곡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쭉정이처럼 보일까요? 부부끼리 물어봐요. 그럼 또 싸우지. 쭉정이. 내가 쭉정이야? 알곡이지? 알곡처럼 보이세요? 했더니 웃어. 어떻게 얼굴을 앞에 두고 그렇게 사람이 대놓고 쭉정이 이렇게 하면 그렇죠. 심각한 질문입니다. 만약 정말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고 옆 사람이 대답을 안 한다면 그게 큰 문제예요. 왜? 제가 알곡처럼 보이십니까? 알곡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지. 알곡처럼 보이면 제가 목사처럼 보입니까? 늦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장로님처럼 보입니까? 저 동지가 생겼어요. 우리 장로님들 이번 주로 그냥 우리 하직 인사하고 길을 떠납시다. 권사처럼 보입니까? 이게 어느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게? 예. 권사님도 지금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리죠. 예? 남들이 나를 진짜 권사처럼 보는지, 진짜 장로처럼 보는지, 진짜 목사처럼 보는지. 그냥 목사니까 목사라고 불러주는 거지. 장로라고 하니까 그냥 장로로 불러주는 거지. 기가 막히지요. 코가 막히죠. 참 좋은 집사님, 참 좋은 권사님, 참 좋은 장로님, 참 좋은 목사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아무리 세상에 나쁜 엄마가 있고 나쁜 아빠를 뉴스에 보도한다 할지라도 내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에 내 엄마는 안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희생해 주셨는데, 뭐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못된 엄마도 있지만은, 못된 아빠도 있지만은, 자식을 갖다 버린 부모도 있지만은, 내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았어. 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뭘 맞아요, 맞기는? 자, 우리는 좋은 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좋은 밭입니다. 문제는 그 좋은 밭에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또 뿌린 것이 있는데 무엇을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렸다고요. 누가 뿌렸습니까? 원수 마귀가. 마태복음 13장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예.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게 언제 뿌려갔습니까?
너희들이 잘 때에 25절에 너희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이것이 오늘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 마귀는 그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 잘 때에 영적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으로 충만하게 잠이 들어있을 때에,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뭐 실탄 2발이 저절로 왔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심각한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총알 2발이면 적어도 2사람의 생명은 앗아가는 겁니다. 2사람뿐이겠습니까? 그 총알 2발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기장을 위협해서 전체의 비행기 탑승객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잖아요. 누가 그 총알 2발을 그곳에다 두었을까? 수사해서 잡아내야지요. 누가 가라지를 뿌려놨을까? 우리가 잤으니까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을 때에 그렇게 원수 마귀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내가 지금 알곡으로 무르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로 무르익어가면서도 내가 알곡으로 무르익어가고 있다라는 이 영적 착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언제 하느냐? 결실할 때 하는 겁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천국 창고에 알곡만 들이십니다. 안 봐주십니다. 가라지는 안 거두세요. 아니 거두되 불사릅니다. 총들이 주인님,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 가라지들 제가 다 알거든요. 저거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뽑아내겠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가라지만 뽑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딱딱딱 뽑아내지만 그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한 알곡이라도 다칠까 염려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 가라지를 그만두라 하느냐? 가라지가 예뻐서? No. 가라지를 끝까지 그냥 두면 알곡으로 변할까 봐? No.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가라지는 원래 태생이 가라지고요. 알곡은 원래 태생이 알곡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비유. 그런데 사람은 원래 알곡으로 태어나고 원래 가라지로 태어나는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알곡으로 태어나고 가라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라지 같은 삶에서 돌이켜서 알곡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알곡으로 바뀔 수 없으면 가라지하고 알곡 비유를 뭐하러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원래 가라지고 원래 알곡으로 씨가 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가 알곡으로 열매 맺을지 아니면 가라지같이 열매 맺을지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가라지 같은 삶에서 돌이켜 알곡의 삶으로 바뀌어지라는 주님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알곡과 양이 있습니다. 가라지와 염소가 있습니다. 알곡과 양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아름답고 복되고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때에 알곡과 양이고, 가라지와 염소는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어긋난 겁니다. 단절이 된 겁니다. 변절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알곡은 누굽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주일이면 아침이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찾습니다. 갓난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면 마치 어미를 본능적으로 찾듯이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가 갈아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스스로 깨닫고, 다만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 판정 등급을 미루고 계시니 그 미루는 시간과 기회 속에서 다시 돌이켜 알곡으로 열매 맺기를, 알곡으로 열매 맺기를, 알곡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